가을 성경학교를 이게 가을에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온 성도가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알게 모르게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이렇게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그 어떠한 일도 우리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는 그 일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9월 마지막 그 주간에 금토 10월 첫 번째 주일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흥을 기대하면서 부흥성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의 핵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핵심을 모르면 이거는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신앙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룬다 할지라도요, 구원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숨 끊어지면 오늘 놓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구원의 주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그 방법,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서 독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방년이 넘었으니 갈 때도 됐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끄집어내시고 이끄시고 강권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죠. 즉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핵심인 그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인생 그 어느 속에서, 여러분이 손과 발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딜 가든지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밟는 그 땅의 주인이, 그 시간의 현장이, 현실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신앙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자신은 비록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지만 지난 40여 년간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돼요.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명령한다, 다시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집약하고 통틀어서 세 번의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결론이 뭘까요?
신앙생활 잘 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잘 해라.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결론의 말씀이 오늘 9절 10절인데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9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서술어를 한번 잘 보세요. 서술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다 복수인데,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 지도자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텐데 너희가 스스로 삼가며, 이 말은 조심하고 신중하게 네 마음을 힘써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제까지 봤던 그 모든 일들 본 거 있잖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생존한 날 동안에 그 모든 일들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의 아들들, 자녀들이죠, 그리고 너의 손자들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도록 해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이것을 알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결국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를 잘 새기고 삼가 조심해서 이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까지 내가 알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 일을 이제 모세는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10절에 더 강조를 하죠. 그래서 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만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1인칭 화법으로 10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희들이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율법을 받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누구죠? 모세인 지도자인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게 하나님 앞에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광야 교회, 이스라엘 교회, 오늘날 교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집에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말을 들려줘. 이게 말씀 선포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심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확대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받은 은혜만 있고 가르치지 않으면,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신앙이 썩어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엄마 아빠들이시잖아요. 너무 연극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움켜쥐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작아져. 근데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없지만은 나누면 점점점 커져서 모두가 다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자들의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내라. 가르쳐라. 쏟아내라. 배우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는 평생에 배우고 평생에 가르쳐 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소천하신 우리 옥하남 목사님께서 평신도 사역,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을 평생 하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미나 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계속 배우고 있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두 가지를 평생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배우다가 더 배울 게 없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치다가 더 가르칠 게 없으면 배워야 돼요. 평생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참 위험하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배워내야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 드릴까? 그냥 시간 내서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나 배워야죠.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요, 또 군대 얘기해서 안 되는데, 아무튼 군대 다녀오신 분들 위해서 군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병이 되어서 자대 배치를 받고 하는 게, 청소하는 것부터, 다림질을 하는 것부터, 추라에 식기 세척하는 것부터, 옷을 개는 것부터 다 군대식으로 배워야만 했어요. 자고 있으면 다리는 솔로 툭툭 치면 딱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서 배워야 돼. 온도는 어떻게 높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리고, 줄을 잡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고, 추라에는 어떻게 잡고, 퐁퐁은 어떻게 사고, 그리고 빗자루 쓸 때는 몇 도의 각도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쓸어야 되고, 바람이 이쪽에서 부냐 저쪽에서 부냐에 따라서 잘 봐서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됐어요. 나 아는데요, 나 빨래 빨아봤고 내 다림질 해봤는데요, 천만에요. 그 군대에서 배워야 돼요.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고참이 됐을 때 그대로 가르쳐내는. 여러분 신앙은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 배워야 돼요. 주일마다 예배, 새벽마다 예배 오시고 수요일마다 예배 오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인데, 이 예배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가르쳐.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계속 인생이 배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배워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많이 잃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 이 말은요,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성경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두렵고 떨린다, 이 경외, 뭐 두렵고 떨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섬길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온 마음 뜻 정성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건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건가, 이게 경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뛰어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랬냐,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어.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사랑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9절에 너희들의 네 마음을 지키고 라고,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멍든 거, 깨진 거, 스크래치 당한 거, 상처 난 거, 병들고 저는 거, 쩔뚝거리는 거, 그 대충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이 태도부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목사는요. 이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중심이 과연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드릴 때도 있어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드릴 때 헌금도 그냥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정성 없이 이렇게 헌금 드려서는 안 되겠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성 들여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미리 봉투를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 기도함으로 넣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죠.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정헌금, 온전한 성경금,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혹시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 지각해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있나요? 물론 시간을 잘못 알아서 잘못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헐레벌떡 와서 그냥 참석하는 정도로만 예배를 드린다?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배워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나 경외함을 배워라. 나 경외함을 배워라. 내가 자신이 경외함을 배워야 내 자녀들에게도 그 경외함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간접적으로 그 반대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적을 잘 받아오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일들을 하면 기뻐하면서 자녀들이 성경을 보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면 그게 기쁘지 않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내고 있는 것인가?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뱃속에서부터. 아니 해야겠다 그 순간부터 계속 해내야 돼. 뱃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 천만에요.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1살짜리가 죽어도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100살이 돼서 죽어도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다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한국으로 가시면서 어느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제때 아닙니다. 교회가 싫고 목사님 사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 딸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딸도 교회를 안 나가더라. 한두 번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가 몰라요. 교회 안 다녀요. 그것이 목사님 나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목사 보고 성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 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 이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 드려진 예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다른 게 없어요. 이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목사하고, 이 마음 가지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내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내 영혼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어떤 부모님은 주일에도 자녀들 학원에 보내고, 우리 여기는 학원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 키웠지만 직장에 열심히 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쉬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노동이 뭐예요?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1년 365일도 모자라서 하루에 10시간도 부족해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학원도 다니고 또 숙제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주일 내 그 노동을 쉬어야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왜 노동을 착취합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주일에는 그냥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쉬어.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과 어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교회 생활이 뭔지를 배워내야죠. 이걸 못 배우고 자랐으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31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배웁시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깨닫는다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자녀들 못한 것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빨리 손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실수했던 것을 다시는 자녀에게 실수하지 않으리라. 손주가 나오면 실수한 것을 다시 감히하려고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도,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 교육에 이게 돌아보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예배를 다 쪼개놨어요. 유치부 예배, 영아부 예배, 초등학교 예배, 유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뭐 이래가지고 예배를 다 쪼개놨어요. 예배는 1, 2, 3, 4대 다 같이 드리는 게 예배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합 예배라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가 다 예배해요. 물론 그 단어나 사용하는 뭔가가 좀 이게 달라서 알아듣는 그거는 없겠으나, 다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은 다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에는 5살, 6살, 7살, 8살 초등학생들이 3시간, 4시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3시간, 4시간 꼼짝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죠.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여러분 아십니까? 쉐마 교육, 한국에서 쉐마 교육, 그래서 쉐마 교육이 뭔가 쉐마 했는데, 쉐마는 들어라, listen for God, 하나님을 듣는 게 쉐마예요. 쉐마. 우리 신명기 6장이 나오는데요,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이제 그 핵심인데,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쉐마 교육이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 듣게 될 때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영국 핀칠리의 북부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하이스쿨에 가서 시간표를 보는데, 우리는 거의 뭐 국어 수학이 거의 뭐 매일매일 몇 시간씩 들었잖아요. 그 수업 시간표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중간에 점심때 들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 토라 배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가 수학, 과학, 인문학, 영어 언제 가르칩니까?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면 저절로 배워진다. 저 믿어지지 않았죠, 그때는. 진짜입니까? 물론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데, 근데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그 어떤 과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왜? 그게 공부의 원리고, 사업의 원리고, 직장 생활의 원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원리이고, 삶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계속요.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은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다 대치됩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삶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질병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번성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4절,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거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새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는요,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마음 위에 말씀이 덮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다 바뀌어요. 어떤 거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지만, 어떤 거는 때로는 이해도 안 돼요. 공감도 안 돼요. 화도 나요. 하나님 말씀 이게 잘 안 들려져요. 그럴 때일지라도 네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그럴 때일지라도 그 마음을 말씀 밑에 둬라. 너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덮어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마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죠. 마음은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지만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 속에서 이 마음까지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그 생명이 말씀으로 나야지,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야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 공부도 말씀대로 해. 직장생활도 말씀대로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말씀대로 사업하고,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들은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5절 6절 7절 말씀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치냐,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이제 7절 하반절부터 계속 설명이 돼요. 집에 있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8절에 그것을 손목에 메고요 귀호 삼고요 미간에 붙이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까지.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은 그 의미는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지런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난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가 샤픈, 여기 이게 나중에 여기서 샤픈이 파생이 돼요. 샤픈이 뭐예요?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말은 샤프하게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예리하도록 날카롭게 가르치라는 거죠. 이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무딥니까?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구원주라 그러면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의미는 우리가 말씀 샤프하게 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배워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히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안 진 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주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멍에를 만다, 말씀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에 심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짐 가벼운 거예요. 내가 질 때, 세상의 방법으로 질 때, 내 생각으로 질 때는 무겁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치면, 배우면 쉽네, 잘 되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올라와서 얼마나 이쁩니까? 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제대로 가르쳐주면 죄송하지만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해요. 하지 말라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아빠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하니까 자녀들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멍에를 메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쉽습니다. 신앙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해답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가 31주년 다시 기본으로 비상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의 시작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외하는가를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다 배웠다면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끊임없이 나오는 모토가 뭐예요? Our purpose, our vision, our goal. 모든 믿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되셔야 돼요. 모두가 다 교사가 되셔야 돼요. 또 다른 교사를 만들고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현재 3분이에요. 내년에 더 필요하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 1분이에요. 더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배우면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딸, 또 다른 손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쉬지 않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